세상에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언론을 보면 가끔씩 이제 각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영역을 초월했다. 그리고 뭐 100년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렇게 천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노력이 없고 연습이 없다면 결코 그 결과를 올바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쓴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미국 공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미국 공군이라고 하면 천조국이라고 하죠. 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뛰어난 것이 이제 미 공군인데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1934년 미국 공군력에만 봐도 그때 당시에 미 공군의 가장 큰 걱정은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추락해서 죽는 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그 조종, 비행 기술, 그 기술 교육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조종사 한 명을 훈련시키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종사 한 명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타고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태우고 나서 비행기가 이리저리 돌 때 멀미하지 않으면 그냥 조종사로 합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사람은 공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피아노를 만들고 오르간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6살 때에 비행 기술을 우연찮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꽂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링크 트레이너라고 하는 훈련용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장난감으로 어떻게 훈련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수많은 조종사들이 링크 트레이너라는 이 훈련용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연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종사가 죽어나가는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브라질이 떠오르죠. 이번에는 조금 일찍 코파 아메리카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브라질 축구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브라질 축구는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이 젊은 선수 펠레라는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브라질은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브라질이 한순간 이제 축구에 뛰어난 나라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봤더니요, 그것은 1950년대 이후에 생겨나게 된 이 특별한 훈련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풋살이에요. 여러분, 이 풋살이 왜 생겨나게 되었냐면, 이 브라질의 대다수의 선수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축구장에서 축구 훈련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잔디밭보다는 콘크리트에서 훈련을 했고, 그리고 넓은 축구 경기장보다는 농구 코트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경기장에서 또 이렇게 공을 훈련하는 훈련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선수가 모자라서 한 팀당 겨우 5명, 6명 이렇게밖에 모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풋살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지만 저도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풋살이라는 것은 넓은 경기에서 하는 축구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볼을 컨트롤하는 그런 횟수를 봤더니 축구에서보다 6배 정도 더 많이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드와 현란한 발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세계 최고가 된 것이죠.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최고는 처음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최고는 오랜 시간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몇 대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은 없어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신앙은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은 나 스스로를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낙관적 소망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소망이다. 기독교 신앙은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두 눈을 활짝 뜨고 빈틈없이 살피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해서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노력해야 성장하는 것이고요, 신앙도 노력해야지만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보 아니면 퇴보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퇴보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침노라는 것은요, 폭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뭔가를 폭행해서 빼앗는 것을 침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노를 했을 때만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지만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소개한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누구는 왜 한순간 탁월해지는가?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일 마음에 와닿던 말이 이 메시지였어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누구는 성공해요. 그런데 똑같이 노력하는데 누구는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탤런트 코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우리 모든 그런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달란트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에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리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원래 언론인이셨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목사님으로 이제 직업을 바꾸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이제 당시 다니던 그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다니십니다.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를 빠짐없이 다 다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 예배에 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아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약간 좀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 좋으니까 예배 나가지. 그럼 다시 예전처럼 술집에 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아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냥 좋아서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전과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 코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신앙의 마스터 코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코칭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냥 보혜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성령님은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완벽한 코칭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로 보면요, 두 가지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이 두 가지 법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두 법 사이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서야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누구보다 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님,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영원히 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요.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아야 아는데 내가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성경은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너희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을 원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특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냥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지도 않고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테일 하나가 전체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테일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남이라는 글자가 잘 아시네요. 그렇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사랑하는 님에서 디테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도요, 어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디테일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전부 어떤 열매냐면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성격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난 부분이, 나의 모난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성품이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이러한 신앙을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구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르 드 프랑스라는 세계 최고의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7월에 개최되는데요. 무려 3주 동안 프랑스 전역을 일주하는 정말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회에서 최초로 7번 우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타고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운 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할 수 있었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사람은 어떤 이제 습관이 있었냐면 실수에 대해서 광적인 집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수에 대한 집착. 누구나 연습하고 누구나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노력이 완벽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뭔가 말장난 같지만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려면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완벽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 시간을 늘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 연습과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단순한 노력이 있고 완벽한 노력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예배만 나오느냐 예배와 사역을 같이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 신앙에 있어서 단순한 노력과 완벽한 노력의 차이는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37편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은 이유,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진짜 노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노력, 완벽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는요, 이 뇌신경을 감싸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엘린이 얼마나 그 신경 물질을 감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경 전달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엘린이 없을 때는 신경 전달 속도가 시속 수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엘린이 이제 신경을 감싸고 있으면 신경 전달 속도가 무려 300km, 시속 300km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엘린이 많은 사람들은 지능이 뛰어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엘린이 더 튼튼하고 굵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특정한 학습을 연습하고 연습할수록 미엘린은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도 그 미엘린이라는 물질처럼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요, 성령님을 찾아야 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임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은 신앙, 그냥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완벽한 노력을 내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